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8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했던 안재우 소장의 약 3분짜리 짧은 인형극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저씨!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분 맞아요? 나죠? 왜 갑자기요? 달라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야! 남편 아니에요. 달랐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그만. 야, 인간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그만해서. 아니,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주둥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주둥아리. 주여. 지금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 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여러분. 안 나자! 어떻게 그렇게 안 나자? 하나부터 열까지 안 나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단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만.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강 여사님.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 네. 헬로! 그만하세요. 네. 자, 그만하세요. 자, 사와디캅! 그만하세요. 네, 잘하고 있지? 네네.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얼굴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얼굴 펴요. 웃어야 행복해요.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웃게 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 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자,
주일날은 주구장창 웃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우셨습니까? 요즘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화의 특징이 바로 웃음일 겁니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동안 꼭 갖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소원을 적으시겠습니까? 이분은 돈도 적고 물질도 적고 건강도 적고 명예 등등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종이를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쭉 읽어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은 소원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마음의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조건을 보이는 것에서 늘 찾습니다. 예를 들면 돈입니다. 조용했던 집안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돈 때문에 법정에 가고 결국 돈으로 인해서 가족이 아마 원수로 변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서부 아프리카에 가보면 감비아와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겉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인데 한 나라는 평안하고 한 나라는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다이아몬드가 나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좋을 때도 있지만 돈이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깨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힘과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이렇게 나서게 되면 경호원이 늘 붙어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좀 폼을 좀 재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변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로또처럼 정말 안 맞는 이 원수 같은 남편이 없으면 여러분 평안하시겠습니까? 정말 말 안 듣는 자식이 여러분의 눈앞에 안 보이면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마 위의 조건들을 다 갖춘다고 해도 사실 평안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금 누군가 여러분의 전화기로 좀 좋지 않은 불길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금방 불안해지고 평안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 사회의 목표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며 힘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흘러오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방을 시킵니다. 오로지 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경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힘의 한계를 팽창시켜 왔던 겁니다. 한 나라의 정책도 마찬가지죠. 교육이 개인의 힘을 키워가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의 동반자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개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를 보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서 늘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예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렸을 때에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진지 잘 드셨습니까? 지난밤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어떤 뜻이냐? 나라가 어렵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안부를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적으로 보면 땅이 굉장히 좁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넉넉지 않아서 늘 이 호전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종교가 조금 다릅니다. 종교가 다른 이유로 해서 끊임없이 땅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반복이 됩니다. 전쟁으로 날이 새고 전쟁으로 해가 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샬롬하고 인사를 했던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두 종류의 평화가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부릅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뜻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평화의 여신을 뜻합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보니까 평화, 태평성대, 신의 가호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되면 사람들은 이 팍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1세기 전에 보면 나라 안에 끊임없이 내전이 있었습니다. 정권 장악을 위한 암투와 투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자꾸 침공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은 팍스라고 하는 평화의 여신을 더욱더 숭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1세기 말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등장합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내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용어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영웅으로서의 황제를 국가를 결속시키는 기반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하는 삶의 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제국에서 죽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으며 왕이 살아있을 때에만 모든 것이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팍스 로마나는 이 로마의 힘과 군사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력의 평화인 겁니다. 여러분, 무력의 평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껏해야 한 200년 정도밖에는 지속이 안 됐습니다. 이 지속적이지 않은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등장을 하며 세상을 마치 평화롭게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사설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미 동행보다 돈이 중요한가? 아마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5일에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이게 워싱턴에서 있었는데 이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입니다.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원을 몇 달러로 표현한 겁니다. 동맥의 가치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는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조 원이 몇 달러에 여러분 몇 달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배짱입니다. 힘과 군사력으로 억압하는 이 팍스 아메리카가 이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무력적인 이 미국의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겁니다. 또 하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평화를 깨뜨렸을까? 죄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쯤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렸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뤄진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름이 나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사야는 이 말씀을 주었을까?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이었던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는 언제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도 멸망당할지 늘 불안했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세 가지로 선포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 사망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광명의 세계가 열린다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토록 평화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실까? 이사야 9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나옵니다. 이 죄가 실종하게 되면 한 나라의 정의와 공의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 안에 불법과 탐욕이 기승하게 되면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한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라고 하면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연결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러한 것을 연결시키는 평화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사람은 만물과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연결하는 주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어떤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편안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푸른 초원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비빔냉면과 떡갈비 앞에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평안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억만장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 자녀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세계적으로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 건강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잘 압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다 예측하고 판단하고 예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 자녀가 앞날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우리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가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랑에 가면 두 그림이 나란히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그림은 같은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둘 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무서운 바다를 배경으로 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성난 파도가 일어나고 거친 바람이 불면서 번개와 폭풍우가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물에 빠져서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탄입니다. 세상의 절망과 무기력을 담은 글입니다.
또 하나 옆에 있는 그림은 똑같은 배경을 담고 있지만 한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성난 파도 한가운데에 작은 바위가 하나 살며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 틈새로 꽃과 푸른 풀들이 조금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바위 틈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둥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노한 파도와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둥지를 트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의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평화의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평화의 왕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첫 번째 영상에도 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한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늘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움으로 얼룩진 상처난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